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는데 제일 어려운 게 언어래요. 한국말이 정말 어렵대요. 표현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도 잠깐 해외에 잠깐 갔다 왔지만 제일 어려운 게 언어였고, 또 그 나라의 법, 또 생활 방식도 조금 익히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언어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그 샘플이 성경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솔로몬의 1000번째 제사, 그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반대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버리고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이후 어떤 삶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 앞에 잠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원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울이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아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삶입니다. 너무 좀 슬프죠. 우리가 지난주에 막 1000번째 그 아름다운 예배를 가지고 감동을 했는데, 저희한테는 일주일 만에 솔로몬이 변했어요. 기준으로는. 솔로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요,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먼저는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애굽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식구죠. 야곱의 식구를 이스라엘로 형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애굽 땅에 있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또 모압과 암몬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압도 또 암몬도 며느리로 아내로 삼았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타락해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소알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제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두 딸과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남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근친상간으로 아들들을 얻었어요. 그게 모압하고 암몬입니다. 이 자체가 약간 영적으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그러한 가족이고요. 이미 하나님의 땅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또 에돔 사람들 가운데도 아내 후궁을 취했다고 얘기하는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부모의 마음을 그냥 긁어놓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이방 여인을 일부러 얻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그냥 안 좋게 보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긴 거죠. 그 다음에 햇사람은요, 과거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함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함이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가서 형제들에게 막 읽는 거예요. 얘기하고 거기에는 뭐 성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도 있었다. 그런 해석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품었다. 이런 좀 바탕이 안 되는 그런 집안의 여인들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집안의 여인들을 다 후궁으로 삼은 게 솔로몬인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신앙 상태를 보면 애굽처럼 거만해지고요. 모압과 암몬처럼 음란해지고 에돔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도 없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년 시대에. 두 번째, 노년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은요, 노년에, 오늘 성경에도 있지만 노년에 무너졌다고 나오지만 노년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솔로몬은요, 젊었을 때부터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쓰여졌습니다.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 당시에 왕후가 60명이었어요. 첩이 8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노년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가 700명이고요. 후궁이 3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무너진 거죠, 지금. 자신의 왕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누리면서 타락했던 왕이에요. 그렇게 변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좀 멋있게 늙자. 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늙자. 노년에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갖자. 노년에 가서 그때도 입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세상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슬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결국 인생 끝에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다.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아직 제가 노년까지 달려가지는 못했지만 가는 과정이잖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노년까지 갈 때 나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놓쳤어요. 세 번째는요, 우상을 따랐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그냥 무분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에는요,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을 가면 자기가 믿고 있는 우상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가니까 당연히 솔로몬 지금 집안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각 지방에 있는 우상들이 지금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죠. 왜냐면 시집 오면서 다 가지고 왔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예배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또 이방 아내들이 막 이렇게 유혹하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솔로몬의 노년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면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 말씀을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서를 베껴서 그 사본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 동안 읽으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법과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쫙 표현을 해놨어요. 이스라엘 왕이 세우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왕한테 율법을 사본 써가지고 옆에 두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라고 꼭 시켜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병마를 왜 많이 두면 안 됩니까?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병마는 권력을 얘기하잖아요. 많이 두면 이제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곳에 가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가니까. 은금이 많이 쌓으면 안 된대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안 된대요. 왜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니까. 근데요, 솔로몬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0장 23절 밑으로 쭉 보면요, 뭐 곳곳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뭐 은금을 가지고 옵니다. 뭐 잔뜩 쌓여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마병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내도 어마어마하고요. 모세가 하지 말라는 거 3개를 솔로몬이 다 하고 있어요.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슬픈 거죠. 솔로몬이 모세의 말씀대로 율법을 사본해서 본인의 옆에 두고 날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봤다면 과연 이렇게 살았을까요? 막 아내들을 그렇게 막 두고 막 물건을 막 은금을 쌓아두고 병사를 막 쌓아두면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왕위를 막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신 게 있어요. 바로 분열왕국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나눠지게 만드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왜 말씀을 안 들었어? 네 나라를 이제 네 신하에게 줄 거야. 그게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말씀 이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사인을 줍니다. 왕으로 세워지겠다고. 너무 슬픈 거죠.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3절 보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다 주는 건 아니고 유다 남겨줄게. 그리고 왕위를 계속 너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해줄게.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평화롭다예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았으면 그 나라는 평안했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니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평화를 주지 못했어요. 이제 솔로몬 다음 왕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신앙의 어떤 신앙과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이 이제 찾아와요. 르호보암한테 찾아와서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한테 얼마나 고역과 무거운 명예를 씌웠습니까? 이제 조금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듣고 나서 그래? 3일 후에 다시 와봐. 그래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노인분들, 자문관들 그들한테 먼저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여로보암하고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노인분들이 왕이시여 좋게 좋은 말로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왕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 왕이 그 노인분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불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같이 성장했던 젊은 보좌관들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그랬더니요. 이 보좌관들이
이 르호보암 듣기 좋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내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두껍다, 굵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도 내 부친의 가장 강력한 부분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르호보암은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보좌관들이 자기가 강하다고 표현해 주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르호보암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르호보암 왕이 됐는데 얼마나 이제 이 자체가 힘이 없으면 세겜이라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왕의 인준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약하니까 보좌관들이 강하다고 표현해 준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젊은 보좌관들 조언을 선택한 거예요.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너희들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노인의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버렸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솔로몬이 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겠구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그대로 르호보암에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인의 자문을 들었으면 르호보암이 이 노인들의 자문을 들었다면 이 나라가 갈라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이미 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솔로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불신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깁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니까.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 불신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worship입니다. 그렇죠? worship. worth와 ship이 합쳐진 단어인데 그거는 가치 있는 분, 가치 있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내 삶에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왜 오셨습니까? 내 삶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온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여기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점점 불안함이 생기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이죠. 우리가 스스로 시험하래요. 어떻게 스스로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하다라는 말이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 동작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상태면서도 과거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뭘 시험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날마다 내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어떠한 현격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십니까?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우리가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옳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니까. 그럼 내가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을 시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시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내 자신이 변하고 있는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주님 안에서 변하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그 잔이 넘치면 옆에 사람도 알아요. 중요한 건 현재까지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분의 1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날마다 해 나가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건 과거에 죄된 나를 끄집어내서 예수를 닮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예배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공급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불신이라는 얘는 나를 과거의 죄된 삶 밑으로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다시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자만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 둘 영향밖에 안 받아요. 증가는 없어요. 날마다 나에게 믿음이 공급되면 나는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제 삶에 주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삶은 자꾸 불신으로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혹시 이러한 불신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의 타락이 결국 아들에게는 불신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삶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하고 있는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불신이 생겼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를 놓쳤는가? 한 번쯤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영적 타락이 생깁니다.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까 그 르호보암이 야 나는 아버지보다 짐을 더 무겁게 할 거야 이 말에 함께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딱 헤어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 10개 지파를 가지고 그 위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됐죠. 여로보암이 왕이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자기의 지역이 아니에요.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갈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를 죽이고 이 르호보암 왕을 다시 섬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특별 조치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게요.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낸 이 신들을 보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두었다. 이게 여로보암의 조치입니다.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세웠어요. 이게 남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끝에서 끝이에요. 그거를 금송아지 우상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완전히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야, 너네 이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한테 예배하지 마. 봤지?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낸 이 금송아지 여기다가 이제 예배 드려. 이게 누구의 열매입니까? 이게 솔로몬의 열매예요. 솔로몬이 그냥 각 지역에 있는 뭐 여자들 만나면서 우상을 다 받아들이니까 결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주어진 건 그냥 북이스라엘 전체에 그냥 우상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아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광야를 인도해낼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만든 하나님. 근데 이 금송아지는 근본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정착했던 그 고센 땅에서 황소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 금송아지는 한마디로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에도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엔 목회자가 예배에 실패하면요, 성도는요 다 금송아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목회자가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예배에 집중해. 예배만 집중해. 다른 거 하지 마. 예배만 집중해. 주일 예배에 집중해. 하나님께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올해 다시 결단하고 제 일평생 그냥 늘 1000번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늘 이 뒤로 넘어가지 말고, 솔로몬의 삶에 이 뒤로 넘어가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예배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우리 삶들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세상 우상을 따라가면 그냥 이런 삶이 돼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아니, 자기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자기를 사랑해야 자존감이 높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몸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면요,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살잖아요. 사단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사단의 1계명.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죽고 예수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예배가 소홀해지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풀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 메시지죠. 결국엔 우리 안에 원래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왕좌에 내가 주인이었었어요. 내가.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왕좌에서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주인으로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내리고 내가 왕좌에 앉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는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냥 그렇게 달려가요.
말씀과 예배가 소홀해지면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이 시대의 가장 최고의 우상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돈이 없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도 돈도 하나님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안에서, 그 만나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돈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죄송한 말씀인데 목회자들도 결국 돈 앞에서 다 무너지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굶어 죽어도 돈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완전히 최고의 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뭐 목회고 뭐 사명이고 뭐고 다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이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부교육자를 뽑는데요. 뭐 특수목회 하시는 분들도 부교육자를 뽑는데 전사들 뽑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상담을 한대요. 목사님, 제가 사역하는 것보다 월급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래, 너는 목회하지 말고 그냥 돈 벌러 나가. 그렇게. 왜냐면 목사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사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신학생들이 전도사 생활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열정페이를 자꾸 요구하니까. 사례비는 조금 주고 사역은 엄청나게 많이 시키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바하는 신학생들도 많아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게 이 물질 우상하고 끝까지 싸워야 돼요. 뭐 여기 안에는 또 음란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점점 심해지겠지만 마약이라는 것도 이제 점점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걸 싸워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무너지는 건 결국엔 내 삶에 말씀이 없고요. 예배가 없으면 결국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어제까지 잘 살아왔어도 내가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으면, 주님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돈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그 돈에 내가 비굴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대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기가 삶이 망가지면서 타락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너네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 가운데서 떠나면 솔로몬 뒤에 자손들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거야. 타락해져 가고, 영적으로 타락해져 가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아니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일평생 목회 그만둘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말주변도 없고 설교도 부족하고 찬양 다 부족한데 그래도 제 마음에 늘 하나님께 뜨겁게 드려지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저와 같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가 여러분 자손들에게 계속 믿음의 유산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예배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배를 외쳐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우리 신앙의 기본 예배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